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54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계속 읽으셔야 돼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새벽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라고 세상은 자꾸 저희들을 유혹합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요, 즐거운 일이요, 기쁜 일이요, 거기에 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의 모든 것은 신기루요 물거품인 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우리의 영혼을 맡길 존재가 누군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잘 감당하게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줘야 된다.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내가 얻기만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든지 물질을 투자하든지 우리의 정성을 들이든지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법칙은 성경이나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어떻게 통하는 거죠. 갈라디 6장으로 표현하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심느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어떤 그 진리의 법칙이 영적 세계에서도 비슷하게 거의 똑같이 이렇게 흘러가죠.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스데반이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의 하나죠.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7 집사로 세웠는데 7 집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도 대단한 조예가 있었고 구약 성경을 한눈으로 찍어보는 해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주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 정확히 얘기를 했고
구약의 율법 또는 모세의 성전인 구약의 계시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알려줬죠.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전에 가서 어린 양을 제사로 드리는 피의 희생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예표였고 실제가 와서 그 일을 이뤘으면 동작 그만 끝내야 되는데 끝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면 나라를 아예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아예 깨끗이 없애버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예루살렘 서편에 통곡의 벽이라는 벽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거기를 반드시 성지순례 가면 갑니다. 통곡의 벽. 통곡의 벽은 뭐냐? 예수님 시대에 헤롯 대왕이 예수님 시대에 지었던,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쌓아졌던 성벽의 일부가 남아 있어요. 그때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범해서 타이터스 디도 장군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오게 되는데 그의 아버지가 진격해 왔다가 중간에 황제가 죽음으로 자기 아버지가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게 돼 그의 아들 디도라는 장군을 보내서 이 아들도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디도라는 황제가 가서 예루살렘 아직 황제가 되기 전에 자기 아버지가 황제가 되니까 자기가 와서 대를 이어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3년 만에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키는데 이때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 완전히 불질러서 파괴하고, 불지르니까 완전히 성전은 금덩이였거든요. 금으로 다 발라놨기 때문에 솔로몬이라에게 금이 녹아내리니까 돌 사이에 금이 녹은 금을 캐가려고 성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서지는 거예요. 성전이 다 부서졌어요. 그리고 성벽도 다 물어버렸습니다. 이런 로마에 대항하는 족속, 로마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요, 로마가 진격에 들어가는데 스스로 항복하잖아요. 그리고 로마에 세금을 바치고 속국이 되겠다고 결정하면 파괴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그들의 문화와 그 도시를 보호해 줬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로마에 대항을 했다 그러면 가짜없이 씨를 말려버리는 것이 로마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가 로마의 그런 저 무서운 그 점을 알고 스스로 백기를 들고 투항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속국이 될 테니까, 당신 내려는 소유금을 다 낼 테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로마는 그 도시까지 길을 내줬어요. 길을 쫙, 이 마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길을 쫙 내. 그래서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되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우리 성전을 내줄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성전은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니 어느 누구가 와서 이 성전을 파괴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당시에 하고 있었을 때 성전이 뭔지 아냐? 하나님이 거하는 공간인데 너희들이 네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서 무슨 뭡니까? 그것이 있다고 해서 무슨 부적처럼 보호될 줄 아느냐? 하나님 아예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계시야 성전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나 예수님이 오히려 죽여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그 희생제사 예수님의 속죄 제물로 말미암아 결국에 속죄사역이 완성되자 더 이상의 이제 피해 희생제가 필요 없지만 유대인들은 끝까지 피해 희생제사를 계속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성전은 허물어지고 말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 율법은 이제 끝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더 이상의 우리는 율법 갖고 의를 얻는 시대가 지났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거 갖고 밥 먹고 살잖아요, 지금. 그거 설명하고 선생님 해먹고, 그거 제사드리라고 팔아먹어서 비둘기는 18배까지 더 남겨 먹어가지고, 내 성전을, 아버지의 집을 비둘기 파르고 이렇게 매매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기도하는 집이라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셨던 그 예수님. 그건 뭐예요? 그 하나님 성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게 있었다는 거죠.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서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이 목사 일을 해가지고 사립이 받아서 먹고 살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직업으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웃입니다. 아웃. 딱. 그때 스데반이 이 율법의 기능이 이제 끝나가고 7장 48절에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니.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다. 그러니 이 성전과 율법을 절대시 여겼던 유대인들이 이를 갔죠. 그래서 스데반을 공회로 끌고 가서 정죄를 하고 성전과 모세를 범하였다. 성전 모독죄, 하나님 모독죄를 지어서, 율법 모독죄를 지어서 즉결 처형 심판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스데반이 성 밖에 내침을 당하고 결국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근데 참 재미난 말이 나와요. 58절. 58절. 읽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이 죽음과 동시에 처음으로 그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사울은 예수님하고 동갑내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고요. 단 한 번도 여기에 지금 처음으로 이름을 등장을 시키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큰 일이 있어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와서 3년 동안 공생일을 하고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온 성이 소동해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하고 제자들은 자기 겉옷을 길바닥 위에 펴고 스가랴서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신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하면서 찬양하고 그러다가 일주일이 채 못되어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온 성의 사람들이 다 알죠. 왜?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꼬드겨서 십자가에 죽였으니 온 성이 다 알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날돌기 시작했고 진짜 그의 제자들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고 다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다시 결집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게 돼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을 받게 되니 그들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입에서 자기들의 저 15개국에서 온 이방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말하게 되니 저 갈릴리 촌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거는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야 하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그를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하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막 이러는데 그때 한 번도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사울은.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죄를 지었나요? 사단은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느냐? 사람은 하나님이 지은 수명대로 살고 죽어야 됩니다. 스데반이 청년이잖아요. 결혼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 스데반이 죽을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죽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수명대로 살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인데 일찍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죄를 지었느냐? 거짓 고소자다 때문에 거기에 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 6장,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을 우리가 들었노라. 율법과 거룩한 것을 거슬러 대항하여 말을 했다. 사실을 말한 것이죠. 이게 거짓 증인들이 나서 스데반을 거짓 고소해서 죽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아까 처음에 소두에 그랬죠.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게 되고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잃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죄를 짓는 자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어떤 사람을 자기 포로로 잡을 수가 있느냐. 히브리서 2장 15절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로마서 6장 1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를 지어야 사망으로 역사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마귀에게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마귀가 사람들을 꼬드겨서 죽이는 거거든요, 지금.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마귀가 죽일 수 있느냐? 죽일 수는 있을는지는 몰라요. 이런 일들은 많은 이야기 아닙니다. 한 세대 가운데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얘기들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죽이는 거. 그런데 마귀가요.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화가 나. 자,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었나요? 얼마나 다급하고 화가 났으면 예수님을 죽이려 들 거예요.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자기의 어마어마한 자기의 새끼들을 다 예수님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그다음부터 마귀는 자기가 불법을 저지르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자기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죄 없는 스데반을 죽이게 되면 얼마나 자기가 손해가 날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함부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이지 못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데반이 이때 죄 없지만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죽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는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적인 법칙으로 딱 보면, 너 왜 죄 없는 스데반을 죽였니? 나는 너가 쓰는 이 죽이게 하는 가장 최고의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이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고 그 다음에 8장에 넘어가게 되면 교회를 잔멸했다. 아예 썩었어. 없애버리려고 달려든 아주 잔인무도한 유대교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9장에 넘어가서 바로 이 스데반을 만나서 스데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스데반이 아니라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거대한 일을 감당하는 이방 선교의 사울처럼 뛰어나고 엄청난 일을 감당한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아멘. 자기의 때가,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해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참소하다가 이제는 하늘에 하나님께 참소하지 못하고 이 지구의 한 복판인 마그마가 있는 이 지옥에서 본부를 차려놓고 지금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자기의 때라는 게 뭘까요? 자기의 때는 뭐냐면 자기가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또는 지옥에 보내게 할 수 있는 때를 자기의 때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기의 때는 언제 끝나느냐? 순교자의 수가 차야 끝납니다. 순교자의 수가. 자, 요한계시 6장 봅니다. 요한계시 6장 9절 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가요 완전히 우리의 부활관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 안 가고 중간 상태에 어디 그냥 무덤에 어디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부활절 입고 간다. 다 사기입니다. 사기. 이미 하나님의 보좌의 제단에 순교당한 영혼들이 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 믿고 죽으면 즉시 부활절 입고 천국 들어가요. 다 사기예요. 중간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주님 오시면 다 사기였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들어가 있는 영혼들이 주여 재림 언제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죄 없는 우리를 죽인 사탄 마귀를 하나님 발로 짓밟아 버리십시오. 라고 청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아직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있어라. 우리 주님의 재림은 언제 일어나냐면요, 사단 마귀가 죄 없는 예수 믿고 믿게 하는 증인들을 죽이게 될 때, 그래서 그 수가 차야 됩니다. 왜 지금 IS가 중동의 사람들 목을 잘랐어? 이집트 뭐 사람들, 그 다음에 수리아, 레바논의 사람들, 사람들 막 목을 잘라주고 화형해서 죽인 줄 알아요? 그 수를 채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 차버렸어요, 지금. 그런데, 마귀가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을 순교시키게 되면, 자기의 때가 더 가까워서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심판받을 줄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는 거예요. 마귀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자기의 목을 칠 수 있는 그 칼이 자기에게 오는 줄 알면서도 사람을 죽이겠냐 이거예요. 뭡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흥왕하여 갔으면, 유대교가 끝나고 이 기독교가 완전히 예루살렘을 쓸어버리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사단 마귀가 이 모든 지금 이 흐름을 끌어놔야 되겠다. 어찌하든 간에. 그렇지 않으면 온 예루살렘이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겠다. 왜? 이 사도들이 나가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데, 심지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돌아다니니까 40살 동안 날 때부터 그렇게 안진뱅이로 살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니까 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리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거죠. 이거 이러다 예루살렘이 다 나사렛파가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두지 않겠다. 사단이 버리고 벼르되 그 스데반을 노린 거죠. 그래서 스데반을 죽여버린 겁니다. 스데반이 죽임으로 예루살렘의 부흥은 끊겼고 예루살렘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흩어져. 왜? 사울이 다니면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다 감옥에 쳐놓고 언제라도 죽일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진짜 예루살렘의 부흥이 중단됐습니다. 근데 이때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그 어떤 터닝 포인트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장에 허리를 잘라버린 거죠. 허리를. 사단 마귀가 허리를 자른 겁니다. 그러나 그 허리를 자름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멈출 수는 있었으나 그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으며 하나님은 스데반 대신에 사울이라는 청년을 뺏어올 수 있었어요. 사울이 완전히 사탄 마귀의 사탄의 앞잡이였으나 그 앞잡이를 뺏어와서 그 앞잡이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바꿔서 구원받게 하는데 사역에 썼으니 스데반이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일을 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손해가 없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손해가 없어요. 우리로 봐서는 스데반을 잃은 것이 너무 큰 아픔이요. 예루살렘 교회의 중단을 시킨 엄청난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이용하시고 역시 하나님은 전능자시죠. 그리고 사울이라는 청년을 불의에서 끄집어내서 당신의 사역자로 세우니 이만큼 초대교회에 많이 활동한 사도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 마귀가 불법을 저지르게 되면은 자기가 때가 다 차서 자기의 심판이 다가오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권한이 빼앗긴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게 하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땅히 복을 주셔야 되는데 내가 복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 나가 억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로 말미암아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복을 당연히 받게 되는데 내가 복을 받지 않을까? 걱정 허들들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받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과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은 절대 손해하지 않아요. 한 개를 주고 10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삶에 하나님 어떻게 저 죄 없는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이니 오늘도 우리의 삶에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런 환난이 있다고 절대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을 통하여 이룰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스데반의 죽음이 손해인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손해나 억울함으로 끝마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데 어찌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또한 우리에게 손해나는 일이 생기겠나이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힘있게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